오늘 저와 함께 이제 주여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뚫어주셨는지 또 우리들은 길을 막힐 때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어떻게 도움을 구할 건지 이 창세기 28장 본문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내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75살에 말씀하셨던 그 장소로 하고 반대입니다. 거기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 하란에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요 밑으로 이제 길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내려와서 세겜하고 베델하고 헤브론 이렇게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코스를 따라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하란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밑으로 내려왔고요.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야곱은 원래 여기 브엘세바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내려왔던 길을 거꾸로 하란으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손자가 야곱인데 야곱은 그 할아버지의 길을 거꾸로 이제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면서 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부분은 야곱이 그 사닥다리라는 그런 얘기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서 그 사다리를 이제 보게 되지요. 그래서 길가에 이제 잠이 들었는데 사다리가 보이고 그 끝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끝은 땅에 닿았고 그 사이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꿨습니다. 우리 설교 많이 들으셨는데 그래서 이런 그림도 준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들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러면 저 사닥다리, 저 계단이 들어있는 사닥다리가 저렇게 우리가 보는 대로 수직선으로 됐겠냐, 안 그러면 피라미드로 됐겠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성경에는 이것이 피라미드식의 어떤 그 각을 이루고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직선으로 꽂혀 있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이제 설교를 해보면, 이런 말 주제로 이제 의견을 나눠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모세가 장대에다가 이제 구리뱀을 달라 그랬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래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렇게 전달해 주는데, 사람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뱀을 달았던 막대기가, 장대가 이게 대나무 장대입니까? 아니면 참나무 장대입니까? 아니면 이 장대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방향은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리뱀을 만들어냈다고 그랬는데 그 구리뱀의 구리를 어디서 났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냥 어디 솥에서 그거를 끓여서 만들어낸지 그런 걸 좀 얘기해 달라고. 지금 장대가 무슨 장대냐, 아니면 어떻게 만들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달려있는 그 노뱀을,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이렇게 엉뚱한 데로 많이 가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그 사다리가 수직선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쫙 뻗어 올라갔냐, 안 그러면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느냐, 이런 데다가 의견을 다는데 성경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시작 부분에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서 그 돌베개를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야곱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시는 대로 야곱은 자기 형 에서하고 많이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에 판다든지,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연약할 때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해주고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하자 어머니가 그것을 듣고 불이 나게 가서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서 빨리 축복을 받아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형을 더 화가 나게 했는데, 이제 화가 난 형이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친정으로 이제 피신시키는 데까지 이제 지난 요 마지막 부분, 여기서는 이제 피신하는 과정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생활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밤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밤이 컴컴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과정에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뒤에 보면 자기의 과거가 쫓아옵니다. 자, 형이 미워하지요. 아버지를 속였지요. 또 어머니를 지금 떠나가면 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못 만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병약한 아버지를 또 볼 수 있을런지 없지요. 그러니까 과거를 뒤돌아보면 자기의 죄가, 자기가 형을 속인 게,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게,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앞을 보면 지금 어머니 친정으로 가고 있는데 그 친정의 외삼촌이 어떻게 사는지 본 적이 없고, 그 가정이 어떤지 본 적이 없고, 그 지방이 어떤지 본 적이 없고, 다만 어머니의 부탁은, 아버지의 부탁은 거기 가서 아내감을 구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날 건지 전혀 uncertain,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과거를 봐도 그렇고 미래를 봐도 그렇고 불안합니다. 근데 현재에 어떠냐면요, 너무 외롭습니다. 싱글이지요. 결혼 안 해서. 그러니까 와이프도 없지요. 그러니까 물론 자녀들도 없겠지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누군가가 깜깜한 밤중에 쳐들어온다면, 아니면 짐승이 나와서 문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잠자리가 너무 딱딱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웠으니까 벌판에 돌 위에 누워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가족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과거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드니까, 행로가 너무 힘이 드니까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날 굉장히 긴 길을 힘들고 어렵게 왔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 여기서 이제 야곱을 보면서,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칼로 잡으려고 했던 바로 그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가 이어받았을 거고,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수없이, 내가 말이야 13살인가 4살 때 너희 할아버지가 나를 붙잡아가지고 저 모리아산으로 나무를 치고 올라가라 그러더니 느닷없이 나를 그냥 그 나무에다 묶어놓고 칼로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 근처에 보니까 양이 뿔이 묶여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잡고 내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더라.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수없이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자라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삶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들과의 대화 사이에서 여호와라는 이런 믿음 속에서 쭉 그가 살아왔을 거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 말로 하면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믿음의 영웅의 가정에서 자란 second, third generation,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최고 영웅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니까 이런 훌륭한 가정에서 자라는데, 여기까지 읽어보면 한 번도 야곱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물어보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지금까지 그 모태 신앙을 통해서, 아니면 그 신앙 속에서 자라왔던 그 모습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잠이 깨가지고 되어진 상황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걸 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쇼킹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 사닥다리 그 모습을 보고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몰랐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재직회도 가고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어떤 사람은 신학교도 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거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몰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two different thing입니다. 좋은 환경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많이 주어졌던 자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될 때까지 한 번도 이름도 불러본 적이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기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야곱, 한 번도 이렇게 어머니 곁을 떠나본 적이 없는 시스터 보입니다. 늘 텐트 안에서 어머니와 같이 이제 형 나가고 나면 음식도 더 봤을 거고 이야기도 더 많이 했을 거고 아버지와 더 가까이 있었는 그 사랑받던 아들인데 이제 밖에 나오니까 자기 일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요, 이럴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앞이 캄캄하다 그러죠.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뒤돌아도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주변에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면초가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뒤돌아보십시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뒤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왔던 길에서 저질렀던 실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실 거예요. 또 죄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내 어떤 행동이나 언어로 인해서 괴롭게 해줄 수도 있고요. 과거의 실수, 우리 양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죄들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는요, 하나님도 못 고칩니다. 과거는 하나님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네 과거를 없애줄게, 없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대한 죄를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는 해주지만 그거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재도 보면은요,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가정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그래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하고 혼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거죠.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정해진 게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고 싶으면요,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30분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참 행복해 보이고 우리는 좀 많이 가진 것 같은데요, 자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잘못을 했을까? 내가 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어머니 속을 왜 속였을까? 내가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떤 거래 관계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참 나는 잘못됐다, 바보다라고 깊숙이 자기 자신 깊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속으로 들어가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버리고 밖으로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때 행복해지냐면요, 야곱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는 사닥다리 보고 행복해졌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를 보고 나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자기 과거를 묻어버리고 자기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사다리를 바라보는 그런 거였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다리는 하늘과 야곱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끝은 하늘에 닿았고
거기 하나님이 계셨고 밑은 야곱에게 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는데요. 천사만 본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은 12절하고 13절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3번이나. 한 번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2번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꼭대기에 있습니다. 또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광경 3번을 거쳐 또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해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반복해서 또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를 축복해 주겠다. 너가 누워있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플러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간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희 할아버지한테 내가 얘기해 준 거 플러스 이건 내가 너희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줬는데 그거 하다가 너도 플러스 더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개런티 해주겠다. 어시어런스 해주겠다. 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가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주고 네가 하는 일 가운데 내가 항상 있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는 잘 압니다. 이삭의 하나님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야곱을 포함시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제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자다가요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서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할아버지한테 들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계속 자라면서 따갑도록 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내가 누워있는 자리에 요 돌베개 누워있는 자리에 여기 계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아다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 오면은 여기 하나님 계시고 집에 가면 하나님 안 계시고 차 타고 갈 때는 하나님 멀면하시니까 내리고 일할 때는 하나님 답답하시니까 안 들어오고 아니라는 거죠. 예배 받으실 때 하나님, 운전하실 때 하나님, 일하실 때 하나님, 학교 가서 공부하실 때 하나님, 친구들하고 놀 때 하나님, 밥 먹을 때 하나님, 대화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삶,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 광경을요, 이 사닥다리에 들어가는 광경을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 아주 똑같은데요. 인자 위에 저 인자를 빼고 사다리 위에 하면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길로 올라가는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야곱이 본 그 사다리는 하늘나라로 우리가 올라가는 문입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야곱이 막 그 길이 어디 있나 그 문이 어디 있나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닥다리를요,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바벨탑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요. 바벨탑은 사람들이 노력으로, 사람들이 기술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 걸로 쌓아 올라갑니다. 벽돌을 굽고
안 허물어지게 잘 이어붙여서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휴먼 필로소피라고 하죠. 사람들의 지혜로, 사람들의 능력으로 고안해서 올라갑니다.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스탑, 빨간불 칠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야곱의 사닥다리는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거렸기 때문에 빨간불을 누구도 켤 수가 없습니다. 땅에까지 내려간 거죠. 이제 우리 구원의 비밀인데요. 이거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야곱의 사닥다리를 비교해 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야곱이 꿈을 꿀 때 나타났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는 꿈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봤지요.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맨 바닥에 땅에 닿은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는 하나님, Thy Father and I are one.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 그리고 사닥다리, 그리고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는 한 분으로 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야곱이 지금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야곱 찾아가지 말고 베델 찾아가지 말고 여기 있는 우리 자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야곱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기꾼입니다. 형하고 팥죽 한 그릇에 이제 딜 해가지고 나한테 형이라 그래라. 어머니하고 저거 아버지 속였습니다. 뭐 털도 갖다 붙이고 목소리도 갖다 변장하고 변색하고 해가지고 아버지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탈취해서 도망간 도망자입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만나주시냐 하는 거지요. 우리 생각 같으면 에서가 억울합니다. 집에 지금 장자권도 뺏기고 물론 저 성격상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만납니다. 그것도 들판에서 만납니다. 그것도 밤에 만납니다. 그것도 돌베개를 피우고 있을 때 아무에게서 도움이 없을 때 만나십니다. 왜 만났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야곱 때문에 만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임신했을 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만납니다. 똑같은 원리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다른 게 있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놓으라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지요. 내놓으라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 내놓을 게 없습니다. 스펙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 때문에 해놓을 만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약속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요. 어떤 분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쫙 올라가고 끝은 하늘에 닿았고 또 다른 끝은 땅에 닿았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60년대니까요. 늘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설교였는데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를 빠지면 저 사닥다리 하나씩 없어진대요. 그 발이 하나씩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11조 갖고 와야 되고 꼭 와서 하나님 앞에 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저 사닥다리가 없어지니까 한 주 빠지면 살이 하나 없어지고 두 주 빠지면 살이 두 개 없어지고 세 개 빠지면 세 개 없어지고 막 이렇게 없어지니까 나중에 한 자 빠지면 점프를 해도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꼭 나와야 된다고. 물론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걸로 강조한 거는 맞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엉뚱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는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를 어떤 분이 이렇게 그렸는데 참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는 사다리, 한쪽에는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그걸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십자가를 붙잡고 올라간다고 하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하늘문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야곱은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 많은 시간 보내고 그 많은 교육받고 그 많은 생활을 하고 그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넘버 3가 오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건 뭐 누구 특정한 종교에서 하는 얘기인데 말고 야곱처럼 나는 어디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기서 만났다고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내가 읽다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보고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설교를 듣다가 변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과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냥 베델 지나치셨습니까?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베델이 없다면 오늘 이 아침이 우리들의 베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내가 아직까지 몰랐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누운 자리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고 베스라는 말이 하우스, 집이라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the dwelling place. 그러면요, 야곱이 누웠던 그 벌판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오늘 크로스포인트 교회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찾아가셔봐야, 아무리 찾아가셔봐야 뭐 풀뿌리 잡아당기고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 계실 것 같은데 그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꼭 거기만 계신다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셔야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여러분 옆에 크로스포인트 안에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이 여기 계셨고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길이고 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거는요, 야곱이 집에 있을 때, 야곱이 텐트에 있을 때, 아니면 형이 어디 사냥 가고 나갔을 때, 어머니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자로, 거짓말쟁이로, 사기꾼으로 이렇게 해서 피해가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비우고 누워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달라고 고백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서 잠들 테니까 꿈에 나타나라고 하나님을 부른 기억도 없습니다.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거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려움을 아신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를 만나야 될까를 아신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야곱처럼 내가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베델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이 거짓말 나온 건 역시 거짓말합니다. 딜하는 거 참 잘해. 여기 맨 밑에도 보면 나를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조건부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와이프 하나 얻어가지고 색시감 하나 얻어가지고 돌아올 때 여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영어로 말하면 if 만일에 하면 then 조건을 붙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딜러는 딜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갖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주신다. 어떻게 보면 이건 11조에 관한 얘기다. 그런데 야곱은 딜러입니다. 하나님하고도 딜해요.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10분의 1을 주겠다고 바뀐 게 없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도 14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아주 큰 부자가 되어갖고 나옵니다. 와이프 둘, 그 다음에 와이프의 종들을 또 와이프로 잡아서 넷이지요. 아들 11. 그리고 많은 종들과 재산을 가지고 그 집에서 나오는데 14년 동안 물론 열심히 모았겠지만 그러나 좋은 방법으로 모았던 것은 아니에요. 야곱은 바로 바뀐 게 아니었지만 그러나 결론으로부터 본다면요. 야곱은 바뀌어갑니다. 바뀌어갑니다. 다시 20년 후에 형을 만나서 그 근처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광경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에서 2번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딜을 하는데요. 다투고 있는데요. 한 번은 여기에서 가면서 또 한 번은 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해서 허리를 다치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꿨지요. 그러니까 2번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는 이렇게 빨리빨리 뭐가 안 바뀌고 예수 믿는 사람 모양으로 확 좀 변했으면 좋겠네. 왜 안 바뀌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바꿔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 바뀝니다. 또 하나는요. 야곱은 자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야곱은 잠자리 베델의 잠자리 들판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예배 드리십니까? 꼭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나오셔서 이 빨간 의자에 앉아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만은 아니지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운전하면서 친구와 만난 중에 쇼핑하면서 그로서리 하면서 쿠킹하면서 여러분 일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죠. 야곱은 그렇게 살면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결론을 해보죠. 자,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야곱이 자고 일어났을 때 야곱이 몰랐지만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시든 모르시든 만나시든 안 만나셨든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Yes. 만나셨습니까? Maybe.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I don't know. 만일에 이렇다면요. 야곱처럼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Yes. 만나셨습니까? Sure. 느끼고 있습니까? Certainly.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뚜렷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형들 뒤에 자기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틀 동안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지치고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그 야곱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출발하는 야곱하고는 다른 야곱입니다. 아까는 불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고난스럽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 그랬다. 이 자리까지 돌아오게 해준다 그랬다. 그러므로 그가 개런티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개런티해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나는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무거운 일도 있고, 그래서 기도할 때 이걸 다 꺼내가지고 펼쳐서 하나님 앞에 리스트를 낭독하지요. 하나님 1, 2, 3, 4, 5, 6, 7, 8 이거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 끝날 때 땡큐 하나님, 그리고 기도 리스트 서로 넣어가지고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또 지고 다니지요. 다음 주에 가지고 펴가지고 또 똑같은 리스트 또 발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짊어지고 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짐을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도로 지고 가니까요,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업자. 우리는 실업자가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죠. 죄 문제에 하나는 한 하나님이 실업자가 아니라 우리가 실업자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맡으십시오. 하나님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놓고 갑니다. 그리고 빈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돌아서면서 하나님, 내 과거, 내 무서움, 내 두려움, 내 불확실 다 맡아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오늘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그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야곱이 제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함께 가셨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존전에 설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못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잊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이거를 다 놓고 이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실업자 하지 말고 우리가 실업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맡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맡기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믿음대로 그렇게 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또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기쁜, 그래서 가벼운, 그래서 즐거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망적이고 더 희망적이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찬송의 삶, 이런 삶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